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며 주님께 나아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의 열매 맺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요. 크든지 작든지 아마 다들 문제는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중에는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것에 기대어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 딸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을 만나서 치료해 주십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속으로 그 여인의 일만 아니었다면 우리 딸이 죽기 전에 도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하필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서 이렇게 괴로운 일을 만들었을까 하며 온갖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야이로의 생각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예수님은 오늘 본문 3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은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무시하고 믿기만 한다는 것은 어쩌면 같은 말입니다. 상황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고, 믿기 때문에 상황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가 비록 하나의 이야기지만 상황은 급변하였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만 하더라도 딸은 살아 있었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혈루증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상황은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고 상황이 조금 나빠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상황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무시하셨습니다. 무시한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야이로 딸의 죽음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예수님에겐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은 처음 가졌던 믿음을 유지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이로가 처음 가졌던 믿음이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23절은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큰 무리가 있는 틈 사이로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반복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체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회당장은 당시 사회계층 중 최상위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로부터 상당한 존경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 당시에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최대의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예수님을 자신보다 더 최고의 지위로 높이는 절대 겸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23절은 야이로가 딸의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처음 예수님께 나와 기도했고, 또한 예수님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간구했던 야이로의 간절한 믿음이 나타나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은 원어로 살펴보면
현재형으로서 한 번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믿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드러난 믿음을 한 번 가졌다고 해서 간절함과 기대와 소망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이 형제형의 단어를 쓰심으로 예수님은 상황이 바뀔 것까지 염두에 두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지라도 계속해서 믿어라.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믿음이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부르짖은 기도 제목이 다가오는 상황에 따라 희미해질 수도 있고, 처음 믿음을 잊어버리고 놓치는 것이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절망과 두려움과 위험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왔던 그 첫 믿음을 기억하고 꼭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지고 울고 통곡하는 소리가 집에 가득하고 절망적이겠지만 또 막상 죽은 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기 때문에 더 큰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은 절대 흔들리지 마라, 요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소식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지금껏 나를 향해 지니고 있었던 그 믿음, 그것을 계속하여 지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항상 적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극한 절망 속에 있을 바로 그 시점에 모든 부정적인 요소, 두려움을 떨치고 절대적 존재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 용기이고 참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믿는 믿음이어야말로 생명의 유일한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고정된 믿음을 가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계속 유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기도해도 안 된다고 느껴지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고 원망과 불평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면 야이로가 경험한 부활과 구원과 회복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은 중등부 베트남 하노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고 돌아올 텐데 참가한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교인 90일 성경 일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알아가는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